잠시 쉬었으니까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좀 달려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런 이목구비수적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 시간에 잠깐 잠깐이 아니라 거의 30분 동안 언급을 했듯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해박합니다. 하지만 읽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해박하다고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그렇지만 여하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잘 압니다. 저는 그런데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지금의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저는 조명하고 상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살았다는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고 오늘 중에서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말과 지금 현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선물이고 지금이 감사고 지금이 은혜이고 지금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영원히 계시지만 그는 다만 해자는 그림자도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림자도 없으신 것뿐입니다. 해자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가 얘기한 것이.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신학계를 좀 과도하게 질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실로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제 얘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지만은 저도 일반 교회 신학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퇴출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퇴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냐, 여기에서 시작해서 제가 3년이 넘게 부르짖은 결과 오늘의 하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집사람과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날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이죠. 그때는 삼각산 기도나면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엄청 많았죠. 하여튼 틈틈 구석구석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났으니까. 거기뿐입니까? 삼각산뿐입니까? 그때 당시는 기도원도 넘쳐나게 많았어요. 만원이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불려다니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인기 있는 목사들은 하루에 몇 기도원씩을 다녔어요. 쉬운 예로 나쁜 얘기지만 실제 말이지만 노났죠. 돈 것도 들여놓고.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그 수많은 자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신학이 말하고 일반 교회에서 전하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표, 제가 말하는 것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왜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했을지라도 왜 그들은 정녕 하나님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럼 신이 은사 받는 거야. 아픈 그런 것이 사람 몸의 육체를 다스리는 그런 그 병을 다스리는 그런 신을 받는 거야. 물질을 원해서 그럼 물질을 주장하는 그 신을 받은 거야.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그거예요. 근데 신명에 가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에 다른 말씀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게 다른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다른 신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신들이라고 한 말씀도 나오고요. 많이 나와요. 다른 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실까?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십계명 첫 번째에 두셨을까? 여기에 그 이면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는 얘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그것만 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뭐가 다르냐? 영생을 주장하는 신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상을 얘기했는데 영생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신들이 모두가 다 마귀요, 사단이요, 우상이요, 이단인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귀에 사람의 마음에 현혹되는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생기가 없으면 이는 죽은 것이라. 성경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죽은 것이다. 그럼 생기가 뭐냐? 생기가 생명, 피우뉴마, 성령이에요. 생기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런 얘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생기가 없음이거든요. 생명이 없음이거든요. 예수 영이 없음이거든요. 성령이 없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예수까지도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을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아시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결국은 예수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분부하고 당부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루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버지의 보좌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왜 아브라함의 보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얘기했을까? 앞에 신학 박사들 얘기했는데 신학 박사들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 한번 증거해 보실래요? 신학 박사들 자신 있으면 한번 얘기하세요. 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엔 이렇게 돼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라고. 천국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뭐냐?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아버지 품속에 숨겨놓은 거, 아버지 품이 뭐예요? 이 성경이라면 성경, 모세이글, 이 모세이글 하면 우리는 십계명이나 구약 모세 우경은 모세이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모세이글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모세이글이라고. 신학 박사님들 이거 왜 모세이글이라고 하는지 풀어보실래요? 왜 성경 전체가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모세이글이라고 하는지 풀어보실래요?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예수가 말한 모세의 글이라는 건 그때 당시로 보면 모세의 글뿐이 없었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뿐이 없었죠. 즉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구약뿐이 없었다고. 구약 39권뿐이.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의 글과 선지서라고 해도 돼. 근데 지금 신약이 나와 있는데도 왜 나는 그럼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하느냐? 지시한 것을 보지 못한 성경이기 때문에 모세의 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그 결과를 내가 알지 못했으면 모세의 글이라고. 그럼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맨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글이에요. 쉬운 얘기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이게 모세의 글이야.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 모세의 글을 모세는 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모세의 글은 모세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럼 목사들이 돌판에 새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글이에요? 신학을 해서 배운 글이에요? 신학에서 배운 글이잖아요. 이게 틀리다고. 저는 구멍가게 신학을 했지만 이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4년, 6년을 하든 각 교단에서 하는 신학을 뭐 4년, 2년 뭐 하든 과정은 다 똑같아. 왜 똑같으냐? 교단별로 채택하는 교재가 있거든. 앞에 국정교과서를 얘기했지만 그거 다 똑같아. 그럼 결국 뭐예요? 이 교단이나 저 교단이나 그 교단이나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표를, 하나님을 상징한 모방이에요. 모방. 신학은
하나님을 모방한 모조품이라고. 하나님표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게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제 나오지만 이 삼위일체를 제1위, 2위, 3위 이렇게 얘기 나오고 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이게.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할 때 구멍가게 신학을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학을 할 때 목사들과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다고 좀 어폐가 있지만 좀 다툼이 있었지. 좀 입실미실이 있었지. 하나님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신을 받은 후에 복음의 전도의 문을 위해서 저는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다툴 수뿐이 없지. 성경관이 틀리니까. 그래서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을 보냈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왔느냐 이 말씀을 아시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가 되고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그건 스스로 온 자라고 생각해. 자, 그럼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고. 예수 신학했어요? 엘리야 신학했어요? 모세 신학했어요? 사도 요한 신학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신학했어요? 신학 박사들 이런 거 왜 얘기 안 합니까? 어? 신학 박사들 이런 거 왜 얘기 안 하느냐고요? 세상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성경은 패자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패자의 기록. 예수가 승리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방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여기서도 신학 박사들이 밝혀야 할 내용이 있어. 예수가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죽었습니까? 유대인의 손에 팔렸지? 그럼 유대인이 뭐가 유대인이라고 하세요? 물론 바울은 로마서에서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을 말했지만 어쨌든 유대인은 무엇이 유대인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유대인이잖아. 예수 십자가에 죽도록 내준 놈들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고도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고? 그래도 사도신경을 낭송한다고?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웃으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웃으심이에요. 이 기막힌 기독교계를 바라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진짜. 피와 살 같은 헌금을 하고 시간 쪽에서 헌신을 하고 좀 가장 좋은 고급 용어로 말하면 목사 똥구멍까지 긁어줘도 돈 내고 피눈물 같은 돈을 내고도 지옥 안방을 예약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진짜 피눈물 난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색해도 너무 인색해. 지금은 제가 많이 교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둔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편입니다는 처음에 이 말씀 받고 났을 때는요,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요, 진짜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하는 때가 진짜 많았어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어찌할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앞에까지 왔다가 사람을 보고 실족하는 자들 보면 진짜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가 말한 대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옷 잘 입은 자가 보러 갔더냐? 선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너희가 선자를 보러 갔다. 그런데 여기 선자도 더 큰 이가 있다.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더 큰 일을 찾으면 돼. 사람을 보지 말고.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데? 선지자보다 크니 하나님과 예수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가 와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나타내는 성령의 기록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앞 시간에는 제자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5,000명이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다는 것이 실제 거기에 떡 5개와 생선 2마리에서 5병이어라고 얘기하는데, 떡 5개, 고기 2마리에서 5병, 떡 5개, 2호, 고기 2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기 두 마리는 모세와 예수로 봐도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로 봐도 되고요,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떡들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잖아. 인간 이태수 목사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삶떡이라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생하리라, 죽지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가 과연 무엇이겠는데 자기 살을 떼어주려는가? 너희는 왜 수군거리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본문으로 잘 안다고, 본문으로. 근데 그 실상은 몰라, 실상은. 한 가지 또 꼬집어 봅시다. 신학을 꼬집어 보자고. 2000년 전에 일됐다 이거면 예수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뒤집어 썼다면, 그럼 이미 죄사함 받은 거잖아. 2000년 전에는 내가 아버지 허리에 있지도 않아서, 성경에 그런 대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이 나오지 성경에. 내가 아버지의 허리에 있지 아니할 때도, 즉 내가 아버지의 허리에 씨로 정자로도 있지 아니할 때, 이런 뜻이 아버지의 허리예요. 그럼 그때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는 100년도 못 살았는데 2000년 전에 내 죄와 허물까지 다 사해 주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맞아요? 앞뒤가 맞냐고. 좀 다시 고급용어로 표현합시다. 대가리가 그렇게도 안 돌아가요? 대가리가 그렇게도 안 돌아가냐고.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내가 살인죄를 지고 내가 지금 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어. 재판에서 내가 무죄함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내가 선고받았어. 대법원 판결까지 너는 무죄다 땅땅땅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근데 나왔는데 다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살인자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합니까? 이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가리가 그렇게도 안 돌아갔냐 하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미 그 후손들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앞 시간에 아비 신포도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 죄와 허물로 죽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 신학 박사들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회마다 뭐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을 보고 심판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정녕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계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한 계명을 주는데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 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라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나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본 자가 되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계명을 본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뜻이 뭐고 이렇고 저렇고 선후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결과는 이렇고 이걸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 있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잖아요. 앞 시간에도. 이 시간에 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복음의 재정리로 지금 다루면서 맨 먼저 다룬 게 구속사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구속사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노아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성경의 시작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시작하거든. 노아의 방주의 결과는 무지개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결과는 무지개요. 아브라함의 구원의 표는 에덴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궁극의 목표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부터 복음의 재정립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노아는 뭐고, 아브라함은 뭐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노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자기가 그 어떤 말씀으로 자기가 마음에 정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욕이 나겠구나, 이런 어떤 주제만 자기 마음속에 착상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적당한 한 말씀 가지고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글을 모아서 좋은 얘기로 가머니스로 얘기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을 모방한 하나님표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거짓 선지라고, 악을 행했다고 그러고, 이걸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악을 행했다고 하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 것으로 해가지고 그 영혼을 더욱더 성경에 기록되는 배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잖아.
욕심에 욕심을 잉태하고 거짓에 거짓을 집어넣고. 그러면 교회에서 거짓말 합니까? 물론 거짓말도 있어요. 목사가 진짜 적당한 거짓말도 있어요. 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응? 예를 들다 보니까 예문을 거짓 것으로 예를 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가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거짓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우리가 목사를 하면,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적으로들 평하고, 또는 목회자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만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어떠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 정신 나간 인간이지 말이야. 이거의 예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요. 네가 상 받을 줄로 아느냐? 네가 어느 잔치에 그 초대를 받아도 네가 상석에 앉지 마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여정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의 그 정면한 실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들춰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안주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그때 한 시작이라서 그때 한 30여 명, 한 30, 4, 5명 됐을까? 그때 처음 그 사경회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안주를 너무 좋아한다. 그 안주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술 마실 때 그 먹는 그 안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출석하면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냥 안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주예요. 그 신앙생활 안 돼요. 안 된다고. 이 교회는 어떤가, 저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느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지시할 땅을 내가 듣게 되느냐, 그 교회를 찾으라고. 그런 교회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족속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다시 나올 때에,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지시할 땅이라는 음성이 내게 들리면 그것이 바로 그 음성이 모세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금 내가 출애굽할 때라고, 그 말씀에서 떠나야 할 때라고. 진짜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우상의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시할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양 지시한 땅인 줄 알고 간다, 그거예요.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시할 땅이어야 되는데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내가 둘째 장막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야. 지시한 땅은 둘째 사막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 그때에 지시한 땅이 돼. 근데 그 지시한 땅이 앞에 신명기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으면 저주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거기에서 지시한 땅이 나올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천국이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라는 얘기는 지시한 땅을 모르는데 지시한 땅을 모르는데 지시할 땅을 전해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인수분해도 못하는데 미분적분을 내가 전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전한다. 나를 전하는데 자기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성경은 목사들 이런 얘기 왜 안 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전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 얘기라고 얘기해 맞잖아.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게 지시할 땅이라고 이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엄청난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이게 함의 또는 함유하고 있다고. 성경보다 깊고 오묘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깊고 오묘한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정말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묘하고 깊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생수 유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사마리아인에게 말하는데 그런 생수를 여러분들은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성경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자다가 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이 들릴 그때가 자다가 깰 때예요.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못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어놓고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는 것을 에스겔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작은 일로 여기지 마세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중에 정령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으로 보고 듣는 자의 복이 있을지어다. 듣는 자는 복이 있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보고 들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 그 심령들에게 우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지어주시기를 원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날씨가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많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한절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미 알레르기 비염이 환절기성 알레르기 비염이어서 한 10여일째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